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2절.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걷는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들이 목욕을 하는지라. 크게 읽어요.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절을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무덤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큰 소리로 다윗이 요압에게 기도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아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 다윗 2편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2절 말씀에 그 말씀 나와요. 이 여인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자는 교회로 나오죠. 성도로 나오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예수님 눈에는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로 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목욕은 뭐야? 세례를 얘기합니다. 침례. 세례. 응?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선풍기를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 세상은 구약의 율법 세상은 캄캄한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흑의 시대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오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밧세바는 자연인 밧세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구약교회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에게 이미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어요. 그 5 남편이
다른 분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5 남편은 수가성의 여인은 모세의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율법을 섬기는, 율법이 자기의 남편이라고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 얘기했죠. 근데 그 율법의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아니에요.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있던 시대는 구약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은 남편에 이제 우리아가 있었죠. 자연인 우리아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교의 신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밧세바가.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왕궁 지붕 위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다윗 왕도 아직 지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 초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밧세바의 남편의 우리아는 상징하는 것은 뭐다?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 신부인 밧세바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신랑인 우리아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야. 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율법이 충만한 분들은 얘기가 말씀이 안 들어가. 복음으로 눈이 띄인 분들만 이 말씀이 들어가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교회 신부의 남편이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이라면 구약교회 신랑은 누구다?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교회 신부는 율법의 죄에 얽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가련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인 구약교회가 남편이 율법의 명령을 어기거나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남편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 남편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죽어야 다른 남자인 복음의 남편 예수에게 결혼할 수 있다고 혼인관계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신뢰하는 율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율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로마서 7장 1절 시작. 성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율법과 복음을 비유로 해서 지금 남편과 아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하나의 그런 그 법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혼인을 한 구약교회 신부들은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에 의해 정죄되고 죽게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구약교의 시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돌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이세요. 산돌. 산돌. 다니엘서는 뜨인 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만들자 뜨인 돌. 원석.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따라합니다. 리빙 스톤. 따라해봐.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에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이야. 십계명은. 그 갖다 모조석, 따른다. 모조석. 우리가 진짜 보석이 있고 모조 보석이 있죠. 그러니까 모조석은 뭐야? 이미테이션 스톤. 따른다. 이미테이션 스톤. 이미테이션 스톤. 우리 장로님이 영어 발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인 율법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살아있는 돌, 원석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율법에는 생명과 사랑과 용서가 없다. 오로지 산돌이신 예수님에게만 생명과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율법과 온전한 구약교회는 율법을 어기면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죽임을 당하고 율법 신랑과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별 도리가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범죄하면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혼인한 구약교회인 밧세바는 그 남편인 율법 우리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이, 집중하세요. 지금 율법의 영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뺏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은 구약교회를 예표하는 밧세바가 그 더러운 율법의 옷을 벗고 목욕하고 세례받고 회개한다는 것은 산돌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하루빨리 보내달라는 회개의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다윗의 눈에는 육신의 눈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구약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감이 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설교를 매년 동안 미루다가 좀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보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아가 어디 갔습니까? 비즈니스하러 시장 갔습니까? 외국 갔습니까? 전쟁에 나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갔어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아내 밧세바를 혼자 놔두고 자기는 전쟁이 좋아서 전쟁하러 갔어. 왜 전쟁하러 갔을까요? 율법을 예표하는 남편인 우리아가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전쟁터에 갔다는 뜻은 율법을 쥐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인 신분은 돌보지 않고 율법 신앙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화평이에요, 갈등이에요? 갈등이고 다툼이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율법 남편을 신봉하는 신앙생활은 화평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하는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따릅니다. 율법, 신앙은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몰아간다. 전쟁터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주 안 하잖아요. 왜? 어려울 것 같아서.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있는 한 이렇게 매일 싸움을 한다는 거 우리 마음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아버지 지붕이 보좌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시는데 그때는 율법 시대라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등불의 말씀이 있고 샛별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등불의 말씀 뭘까요? 그 율법의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샛별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고 그 복음의 말씀인데 이 등불의 말씀이 지나가고 날이 새어 샛별의 말씀 예수님이 뜰 때까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그 밧세바가 있던 시절은 영적 어둠의 시대가 계속되는데 교회 지도자인 제사장, 서기관, 왕들조차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 조문에만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의 신앙생활은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신앙에 대해서 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잘 정해놨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구약교의 신부인 밧세바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아무도 위로도 받을 수 없어 갈급한 심령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이 주님으로부터는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내다 보이는 집 옥상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구약교회 신부인 밧세바들을 민망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왜 보니까 아까 보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했는데 다윗이 심부름꾼을 그 밧세바한테 보냈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 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 예수가 온다. 계속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야 그래도. 마태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매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승으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알아봤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사무엘하 12장 4절에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이 했다는 것은 여자가 경도가 끝나고 율법이 정해진 부정을 씻는 의식을 마쳤다는 뜻이죠. 구약 율법에서는 여자의 월경, 그 경도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월경 동안은 내내 부정하고 월경이 끝난 후에 7일 동안도 부정했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둘을 제사장에 가져가 가지고 그 부정을 씻어야만 비로소 정결하게 되고 사람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까다롭죠 이게. 구약의 여인들은 아주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밧세바가 마침 이 월경이 끝나고 정결케 하는 그 레위기의 의식을 마쳤다는 겁니다. 이 말의 참뜻은 구약 율법 안에 있는 성도들인 그 밧세바가 죄가 회개됨으로 정결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율법에서는 여자의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 그 경도를 왜 부정한 것으로 보는가? 여기에 오늘 굉장한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5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9절 다 찾으세요. 레위기 15장 19절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그 불결한 동안 그에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에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좌석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이다.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 아니라. 거기까지.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경도하는 동안에는 그냥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한 거야. 다 그거 보면 야, 구약시대 여자들은 참 억울했을 것 같아. 왜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부정하게 죄인으로 취급하나. 응?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죠. 이런 내용을 문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나 성경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주보다 귀한 진리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여인이 경도할 때 동침을 하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대가 자손이 끊어진대. 이거 엄청난 저주가 아닙니까? 그 여자가 완전히 무슨 요물단지도 아니고. 레위기 2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은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야, 너무 심한다네. 요즘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인데 엄청난 무섭죠. 예. 근데 그 놀라운 의미가 있어 그래. 에스겔서의 18장 6절 한번 쳐다보세요. 에스겔 18장 6절. 졸음이 오면 안 됩니다. 에스겔 18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잠깐. 월경에는 구약의 의인이 되는 규정에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 좀 읽어보면 알지만 우상을 먹지 않는 것, 우상 제물 안 먹는 것,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이 다 의인이 되는 규정인데 그 중에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만 가까이 하지 않아도 의인이 된다는 거야. 그만큼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아주 죄악시하고 있는 거야. 응?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자, 봐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만 가도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응? 자, 7절 시작. 사람이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담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편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라. 아멘. 자, 여기 에스겔서 보면은 의인되는 규정이 많이 있어요. 응? 사람들에게 별리로 돈을 꾸주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우상 제물 안 먹고 하는 그 과정, 그 조목 중에 하나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했냐? 왜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만 안 가도 의인의 반열이 된다고 얘기했냐? 이거는 분명히 율법적인 문자 의미 이상의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죠? 아멘. 야,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경도가 뭔지, 경도하는 여인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성숙한 여인들이 매월 한 차례씩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생리현상인데 이것은 여성의 몸이 임신을 위한 것으로 배란기가 되면 여자의 몸이
여자의 자궁이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가 정자가 들어오면 만나서 임신이 되지만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정자를 기다리던 난자는 수명을 다하여 죽은 피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아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경도는 여인 즉 여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머리인 예수님만 남자고 남자들도 여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저도 여자야. 장로님 뭐 연세가 85세라고 뭐 남자야 아니 여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남자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신부야 신부. 따라합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경하면 안 되는 거야. 신부는 남자든 여자든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들이 행하는 신부들이 행하는 월경을 비유로 말씀함으로 이게 비유예요. 경도하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한번 봐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 신부를 상징하고 있죠.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두 언약이라고 그러죠. 두 언약은 율법과 복음이죠. 갈라디아 2장 4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였으나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자녀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약속으로 받은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라는 게 비유. 이 하갈과 사라는 비유인데 이 여자는 뭐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뜻하는 율법교회와 이삭을 낳은 사라를 얘기하는 복음의 교육 두 개가 날린다는 거예요. 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자다는 게야. 누가? 하갈. 그러니까 율법 신앙.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종노릇. 그러니까 율법 신앙하면 우리가 종노릇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예, 종노릇. 근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우리 어머니. 사라는 뭐야? 영적인 어미를 얘기하는데 자유자예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는 즐거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잉태치 못하는 자가 뭐냐? 이 잉태치 못한 자가 월경하는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예. 왜 잉태치 못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는 구약의 신부 밧세바들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잉태치 못하던 밧세바 같은 여자들이 즐거워하는 거. 왜?
예수 신랑이 오면 그 예수 신랑 때문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구약교회 바세바들은 열매를 못 맺었어. 또한 구로치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구로한다는 것은 뭐야? 막 애기 날라고 소리 지르는 거. 근데 애기 날라고 소리 지를 시간이 없고 임신을 못했으니까 애기를 배워난 소리를 시키지.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남편이 있는 자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생명을 못 잉태해요. 아멘.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 구약의 남편이 죽고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됐어. 영적인 과부가 됐어. 누구한테 시켰어? 예수님한테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홀로 사는 자, 내가 지금까지 이제 내 율법 남편이 죽고 혼자 살아서 잘못된 것 같았는데 율법 남편한테 시집을 싹 가버렸네. 그러니까 뭐야?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자는 교회인데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의 씨, 예수님의 씨는 뭐야? 말씀이야. 내가 너희가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말씀의 씨가 이제 우리의 옥토에 떨어지면 30, 60배, 100배를 결실하는데 구약의 바세바 신부들은 예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전혀 결실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로, 내가 길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입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성숙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가진 사역자가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비유로 말하면 정자야. 아멘. 말씀이 씨니까 정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숙한 신부의 난자는 뭐야? 그 씨를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심령에 떨어지면 거기서 천국의 아들들이 30배, 60배, 100배 잉태하면서 출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야? 구약의 교회들은 신부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난자와 말씀이라는 정자와 믿음이라는 난자가 만나는데 유출이 돼. 그러니까 매일 병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30배, 60배가 안 되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쏟는 거. 이게 유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Understand? Understand? 네. 그래가지고 천국 갈 자신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 다시. 구약의 경도하는 여자가 부정하다는 얘기는 비유라고 그랬죠. 여자의 난자가 남자의 정자를 만나서 씨를 맺으면 어떻게 아이를 탄생하죠. 응? 근데 여자의 난자가 정자를 못 만나면 그대로 피로 쏟아버렸잖아. 열매를 못 맺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이 정자 대신 말씀의 씨 대신 생명의 씨 대신 예수님이 없던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밧세바와 같은 구약의 교회 신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걸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그 부정하다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야? 내가 말씀을 듣고도 삶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 그게 부정한 거야. 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말씀이 육신내 우리가 안 되고 하는 게 예수님이야. 장로님,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이라는 자궁 안에 착상을 해가지고 그것이 삶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운동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사랑하라는 말씀의 아들로 태어나고 용서하면 용서하는 말씀의 아들로 이게 30일씩 100배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유출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받아 먹어도 사랑을 하는데 계속 미워하는 거 이게 유출하는 거야. 더러운 피를 흘리는 거야. 용서하는 용서 못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게 부정한 교회고 부정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설명을 쉽게 해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모든 이 유출에 대한 건 뭐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신부들의 믿음이 만나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100% 이루면 100% 축복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삭의 축복을 자꾸 얘기하니까 무슨 농사져 가지고 쌀 농사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결국은 말씀이신 신랑인 정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부의 믿음의 난자가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아멘. 이것이 부정하지 않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엄청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믿습니까? 하나님 뭐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 아멘. 우리 신부의 믿음의 자궁 안에 착상이 돼가지고 말씀의 씨가 살아가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0% 사랑할 때 100배가 실망있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말씀의 씨를 뿌려도 내 신부의 밭에 토양이 미움으로 가득가득해가지고 계속 미움만 쏟아낸단 말이야. 그 유출하는 여인이야. 그게 더러운 피를 쏟아내는 거 부정한 여인이야. 믿습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야, IQ가 여러분들 높네. 그래도 죄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씨가 좋은 밭은 항상 여자를 얘기합니다. 씨는 신랑이신 예수를 얘기하고요. 말씀이 밭에 떨어지면 진리의 아들들을 잉태해서 또 씨는 아들들이니 이렇게 또 나와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아들들을 잉태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오늘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장로님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23. 네, 24. 자,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해서 그 뭐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랑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30%, 100배씩 심는다는 거예요. 요것이 경도하지 않는, 유출하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인 걸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 자꾸 흘러버려 밑으로 흘러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물질적으로 생리를 해서 이건 아니야. 이제 그건 끝났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생리하는 거는 이제 신약시대는 부정하지 않아. 물론 뭐 신체적으로 자기가 정결하고 할 그런 의미는 있죠. 근데 그런 여인이 있으면 죄수 없다, 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것이 죄 있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죠? 레위기에 나오는 유출하는 규정이 많은데 이걸 보면 이게 뭐 여자들이 생리적으로 출혈해서 나쁜 게 아니라 여자인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궁 안에서 그 착상해서 말씀의 아들들을 우리가 산출해낼 때 이것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데 그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깊은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의 그런 유출하는 출애굽에 나온 규정이 다 풀어져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멘. 예.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교회인 여자의 사명이고 교회인 여자 신부들은 말씀의 아들들을 잉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여인이 돼가지고 성숙한 신부가 돼서 말씀의 씨가 심령밭에서 잘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그 삶 가운데 잉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말씀이라는 씨를 던집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어쩐 일입니까? 너 시집 안 갔지만 성령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 처음에 약간 주저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계집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죠. 그 말씀의 천사가 대답한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가 천사 신부로만 천사의 말씀의 씨가 마리아라는 처녀의 신부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착상이 된 거야. 할렐루야. 착상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라는 생명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종이 그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자궁으로 그것을 화합해서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를 선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유출하는 거예요. 그게 경도하는 부정한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그걸 전해줬지만 유산시키지 않고 천사가 나 같은 계집종에게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한데 그걸 믿음으로 팍 바쳐 10달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산출해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잘 들어와 양육돼가지고 우리 믿음을 말씀의 심령밭에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날 때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신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선포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죠? 은혜가 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사로 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